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4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바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여,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비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낳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을 또 새로 시작하면서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또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또 주님 앞에 바로 세우면서 귀하게 맞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서 또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만지실 뿐만 아니라 만나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에 걸쳐서 그 꿈의 내용과 그리고 그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그 꿈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꿈에 대한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니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꿈을 꾸고 나서 또 번민하였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심각하고 괴로운 그러한 꿈이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꿈을 꾸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계시를 내리듯이 무엇인가 알려주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알려주었으면은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할 터인데 번민이 되었다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 꿈의 심각성 혹은 본인에게 또 어떤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러한 꿈이었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꿈을 이제 꾸고 나서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그 지혜자들을 먼저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술객, 술사, 점장이, 박술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옵니다만은 그 제사장들이겠죠. 그들을 불러서 물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큰 신상의 꿈을 꾸었을 때도 바벨론의 그 술사들을 먼저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때는 다니엘의 존재를 알지 못했었죠. 그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 바벨론의 지혜자를 먼저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우선 하나는 그 꿈의 해석을 이제 물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큰 신상의 경우는 그들이 정말로 이 꿈의 해석을 진실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알고자 하여서 꿈도 맞춰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번 두 번째 이 꿈에서는 그 꿈을 맞춰라라고 말하지는 않고 그 꿈의 해석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꿈 자체를 알아맞힐 수는 없다. 이것은 신들이나 알 수 있는 것이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이 바벨론의 그 술사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은 꿈의 해석만을 물었다고 한다는 것은 그 인간의 지혜자들 안에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지혜, 하늘에 속한 아주 비밀한 그러한 것들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것, 사람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뭐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들이 해석을 하지 못하였다. 이제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여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신들을 그러니까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저 사람 일반 그 우상 숭배자들을 일 뿐이기 때문에 참신의 계시를 받는 이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을 여기에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꿈의 해석을 묻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벨론 이번에는 그 신의 계시의 영역의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 본문을 그 바벨론의 그 술사들을 불러서 묻는 것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이 드는 게 다니엘을 지금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다니엘을 그 모든 이들을 지혜자들의 우두머리로 그래서 그들을 그들의 그 지도자로 이렇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중요한 꿈인데 그리고 굉장히 심각하게 신의 계시가 담긴 환상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번민이 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다니엘에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벨론에 있는 그 지혜자들 혹은 술사들을 먼저 부른 이유를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라 그리고 여전히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면서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영적인 능력으로 인정받아서 모든 지혜자들의 최고의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내버려 두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어쩌면은 다니엘이 그 최고의 그 높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 밑에 있는 여러 술사들이나 그 제사장들이나 지혜자들에게 먼저 물었을 수 있겠구나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아닌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구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은 다니엘에겐 신적인 지혜가 있으니까 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먼저 왕이 찾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다니엘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떠한 인정을 받고 있든지 간에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었구나. 바로 이 점이 아주 두드러지게 부각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해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니엘을 이제 불렀습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9절에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비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이렇게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을 이제 부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에게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여러 신들을 이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 거룩한 신의 영이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벨드사살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이 점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서 다니엘을 바벨론 왕이 그렇게 인정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아노라. 다니엘은 당연히 해석할 줄 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은밀한 것 앞에서 큰 신상 꿈 할 때 나왔었죠. 그것은 하나님께만 그 신들의 영역에만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사람은 알 수 없는 것 그것을 가리킬 때 나왔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 그것을 너는 능히 알 수 있으니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다니엘을 부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다니엘이 세상 가운데서 인정을 받아도 자신을 구별하고 살았었다고 하는 것 앞에서도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그것을 보게 됩니다. 구별하고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이 구별된 삶.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을 먼저 새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새기길 원하는 것은 다니엘의 이 삶 가운데서 증거가 있는 삶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 유념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려운 일들 많지만 거기에서 구별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구별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증거가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드러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유념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또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능력으로 주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분명한 고백과 기도로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교통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고 증거가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정말로 혼미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다니엘과 같이 이 두 가지 세상과 구별되어서 오직 주님을 아는 자로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